영적 승리를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는 또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력과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고 저항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 또 혹은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없다. 그냥 어떤 우리의 위협의 대상으로 이렇게 협박하려고 그런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고 사탄 마귀가 있고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혈과 육에 속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귀의 일을 막고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현장, 이 영적인 사역터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서 날마다 신자에게 이 영적인 거친 공격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내고 맞이하고 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요. 반격할 수 있고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부딪히고 또 돌파해낼 수 있을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싸우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기를 가지고 또 혹은 나의 능력과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사탄의 진이죠. 사탄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기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한 면만 있는 검이 아니라 양쪽 날이 서 있는 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검은 어떤 방향으로든 싸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날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날선 양날 검이 되어서 사탄 마귀를 패하고 무너뜨리고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원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면 이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머무셨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3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3가지는 인류가 무너진 시험이죠.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담이 무너졌던 인류가 실패했던 그 질문을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신 방법은 성경을 보면 기록된 바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모든 3번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기록된 바로 대응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또 8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3번의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응했던 방식은 기록된 바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응대하고 응전하고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괴롭히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마귀를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만약 나를 괴롭히지 않다면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마귀를 전혀 괴롭히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내가 평안하다. 아무 공격이 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괴롭혀야 될 대상을 가만 놔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또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사탄마귀가 공격해 올 텐데, 목사님 그건 제가 무서운데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때 내 마음에 절망과 낙심에 두려움의 마음을 사탄이 심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는 양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려야 되죠. 이제 공격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휘두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휘두르려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내 마음에 공격이 올 때, 내 마음이 시험이 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대응은 오직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사탄에게 우리는 되받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큐티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기억할 한 줄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하루의 결론이 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한 말씀이, 어느 한 지점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남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옮겨 적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 말씀을 사탄 마귀를 향해 외치십시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말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말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겁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말은 힘이 없어요. 나의 말은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말씀을 휘두른다는 건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35장 6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자,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아, 당신이 그렇게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봐도 그거 하나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착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여러분,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요. 아, 그렇게 말씀으로 산들 그게 그게 바뀌드냐? 그래서 달라졌어? 아무 표현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고 그게 마귀에게 철퇴를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내 감정대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오셨습니까? 주님이 그 시간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마귀에게 여러분께서 검을 휘두르는 철퇴를 가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이름 압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냥 오 마이 갓 그리고 지저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이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말뜻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크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떤 질병보다, 암보다 크신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말은 나의 가난과 나의 이혼과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떤 좌절보다도 크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부르는 그 이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과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왜요? 이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시고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이건 주문같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누구의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받으시기.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순자님 가정에 장례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났는데 그 전부터 위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순자님이 그 임종을 앞둔 아버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임종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나는 어떻게 또 기도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순자님께 드렸던 말씀, 그리고 그 아버님 통화할 때 대답도 잘 못하세요. 그냥 듣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드렸던 권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버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자격과 나의 어떤 삶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만 나아가세요. 아버님 평생에 불렀던 그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순장님,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십시오. 우리 순자님도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옳게 하지 못했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연약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왜요?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어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러 갑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한 영혼이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지막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으로 주님이 받으시는지, 그건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소유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그 아버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신 우리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이것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내가 천국 들어갈 때만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성을 물려받죠? 저희 집에 만약에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성을 받죠? 뭐 주원이면 김주원이 되는 겁니다. 얘는 박주원도 아니고 이주원도 아니고 김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죠? 이 성을, 나의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나의 재산과 이 아버지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아무 제약 없이 자기 것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유산으로 그렇게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언제든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뭐 모든 게 다 자기 겁니다. 사실은 제 건데, 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겁니다. 제가 먹으려고 사놓은 거 지가 다 먹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노트북 자기가 쓰고, 그죠? 제가 보는 책 다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 그거 만지려면 눈치 보입니다. 그러나 제 성을 물려받은 제 아이는 저의 모든 것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권한이 있죠. 왜요? 제 자녀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는 제 성을 물려받아서 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세.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치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치 아버지는 부유하신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관계가 주는 힘을, 관계가 허락한 놀라운 권세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맞서 싸울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사탄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무찌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면서 지나가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놓은 집은 넘어가죠.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넘을유해서 유월절인데,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그 저주가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있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보혈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는 달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다락방 공과할 때 나누실 얘기인데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제사가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 이 개념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있었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림자라는 거죠.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뭘 위한 예고편이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민족의 죄를 다 이렇게 씻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성도의 마음을 고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시선이 나의 죄에만 집중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또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말이 맞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그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뭐냐? 바로 예수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보혈을 지나,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제 마음에 마귀의 정죄가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저의 삶에 적용합니다. 주의 보혈을 제 영혼에 덮으시고 제 인생에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 가정은 안전하고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사역반 사역훈련하면서 제가 우리 사역반에게 생활숙제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 생활숙제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보혈 찬양만 골라서 부르기였어요. 보혈 찬양만 부르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여튼 보혈만 들어간 찬양 다 골라가지고 부르라. 그랬더니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1시간 보혈 찬양 부르기 이러면 저는 막 일일이 다 찾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무지했어요. 요즘은 좋은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로 그냥 카톡방에 1시간 보혈 찬양, 메들리 뭐 이러면서 다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보혈 찬양 선포하고 부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얼마나 많습니까? 보혈 찬양.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생활 과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보혈로 내 삶을 채워보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우울감이 올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의 지은 죄를 아는데? 너의 잘못을 아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려고 하면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니? 막 마음속에 막 정죄감이 와요. 그러면 도망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앞에 떳떳한가?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뭐라고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나?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다 잡는 건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네 말이 맞아. 그러나 주의 보혈이 나를 덮으사. 그러면 마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죠. 주의 보혈을 언급할 때마다 마귀가 두려워 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때 그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